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없는 한 가지, 나에게 없는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이 한 가지가 없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거지 라사로와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비유를 나왔었을 때에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걸 실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화가로 생겼을 때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항상 여러분 그거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사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부자의 집에서 항상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주인이 뭔가를 주면 그것을 먹고 그가 배부르게 채우고 생활하다가 결국은 둘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그는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난 후에 보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옆에 있었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게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자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참 힘들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제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서 이 부자가 다시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우리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고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은혜스럽게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미 떨어진 사람은 힘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또 이 부자에 대해서 이제 예화가 나옵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젊은 사람이었었고 더 나가서 변호사였었고 아니면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또 리더입니다. 룰러.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 이렇게 관리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부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도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세 가지 주의하는 것을 다 갖고 있었어. 참 주의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친구가 보니까 예수께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답변하면서 주님께서 보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27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족한 한 가지, 거지 라사로는 있었고 이 부족한 한 가지, 부자는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한 가지는 이 거지는 있었고 그 하늘로 올라갔는데 부자는 이 부족한 한 가지 없었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졌다 하면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없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거지 라사로와 그리고 부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시민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7절에 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친구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말씀 가리키는 것 모든 걸 다 듣고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답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서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달려와서 본인이 달려왔다는 것은 급하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고 뚜렷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았고 달려왔었는데 주님께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선생이여 했는데 주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은 안 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친구도요 그때에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친구는 서기관이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이 사람들 원래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 대하고 변호사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말씀을 또 그가 적고 기록하고 그것을 또 풀이하고 또 가리키고 더 나가서 변호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돈이 본인도 모르게 좀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원래 갑부였었는데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았던가. 어쨌거나 이 사람은 갑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 했는데 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선생님, 선하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말하게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주님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가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또는 더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선하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18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면은 내가 하느님인데 그래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얘기예요.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정말 도덕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그가 허물이 없다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에서 그는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십계명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6가지를 지금 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왔다는 얘기예요. 법을. 근데 오늘 본 말씀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말씀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겠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것은 뭐냐? 내가 바로 너 앞에 있는데 너가 나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에게는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 섰다는 얘기예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여러분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기준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고 이 시간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답변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10계명의 이 6가지 법을 따라왔던 것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주의로 그들에게 처방했던 것을 그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습관적으로 했던 것,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곡하다 보니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에서 보게 되면 모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것을 그들이 지키면은 그들이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윤리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차원이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너의 마음을 원했다. 율법과 여러분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없고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요? 어디다 그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맞는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주님이 없는 기준, 말씀이 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으로 비춰보셔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는 것, 물질적인 축복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동안 모두 쌓았던 것, 본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바르게 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이 복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의 기준. 우리는 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여러분, 복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받는 것, 물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게 되면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다시 회복하면 우리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9/11 통화에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복받지 못했습니까? 아픈 사람은 복받지 못한 거예요? 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 친구는 지금 그 복의 기준을 어떻게 뒀는가? 물질 축복받는 것, 이 가치관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얻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픔도 줄 수 있어요. 고통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더 나아가서 8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좌절이 되고 아무 권리도 없고 권위도 없고
항상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조련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다시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이란 얘기예요. 복의 기준은 우리가 뭐가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느님부터 우리가 깨우침받는 것, 뜻을 아는 것.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친구는 물질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수준의 생각에는 그게 복이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갈 수도 있어요. 나의 노력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는 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20절에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친구를 봤었을 때 얼마나 순수함이 있는가, 정말 열심히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이 친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친구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 친구는 그게 부족하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여기서 많다는 것은 얼만큼 많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어떻게 기준으로 매깁니까?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기준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 잔고에 1000불만 있다 해도 이 지구의 인구의 54%보다 더 부자입니다. 있다면. 그게 약 한 4빌리언, 4.5 빌리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를 보게 되면 3 빌리언 되는 사람들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월급이 730불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저는 여기서 보니까 많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얼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마가가 또는 주님 앞에서 봤었을 때 이 친구가 돈이 많다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오늘 본 말씀 21절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물질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인하여서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사지만은 하늘나라의 보화에 여러분 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가서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도 뭡니까? 지금 10계명에서 6개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4개는 주님께서 언급을 안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면 이 10계명을 다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변호사라면 다 깨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4가지를 빼고서는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인 코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삭제했거든요.
아마 이 친구는 그 순간에 뭐가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아, 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저 선한 선생님께서 왜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본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길 건지 물질을 섬길 건지 하느님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이 친구에게는 지금 머리에 지금 스쳐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 차지되어 있는가? 그게 지금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너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느님이 아닌 물질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하며 가니라. 물질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풍성히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리프레시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집을 잡고 있을 때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제가 유학한다고 뉴욕에 처음 갔었을 때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이제 제가 일을 했는데 원래 모든 고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불고기 젤 거는 먼저 모든 것을 얼려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빼고 난 다음에 기름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좀 어느 정도 이제 죄송합니다. 집어넣기 전에 먼저 플라스틱 백을 째가지고선 고기를 떼고서는 그 모든 기름을 다 제거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다시 쌉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프리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불고기 감을 원한다면 이제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주게 돼 있어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썰어가지고 플라스틱에 이렇게 뚝뚝뚝 말아가지고 그것을 프리저에 집어넣으면 동그란 그런 모형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배우기 원한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손님이 이제 삼겹살을 이제 요구한다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플래시하게 잘라가지고 줘요. 그냥 썰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썰어가지고 줍니다. 근데 그 사장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걸 정리하고 나면은 그 프리저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전에 싸는 것은 먼저 앞으로 밀어내고 그것을 항상 뒤로 넣으라고 합니다. 왜?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앞에다 계속 놓고 앞에 있는 걸 쓰면 뒤에 있는 것을 다 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계속 싸게 되면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채워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주는 것은 나눠줄 때 다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너 뭐냐면 중심이 있다면 너가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가치관을 바르게 잡으라는 얘기였었어요.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너희들이 못하시겠다면 너가 이 물질을 위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물질을 지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돈이 원래 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돈이 나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게 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갑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보세요. 물질과는 뚜렷해요. 그 많은 돈을 벌면서도 그들은 물질과는 뚜렷합니다. 그래서 11조 꼬박꼬박 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회봉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돈을 가지고 본인들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세워가지고 없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훈련받을 사람들 학교들도 세워요.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여러분 그래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른 물질관. 근데 우리는 있는 것까지도 쩔쩔맬 때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것을 듣는 순간에 본인들이 혼동이 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놀랍기도 하고 쇼킹하기도 하고 amazed 되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의 단어는 무슨냐? 두려움이 왔다.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지 않고 이 시간에는 애들아라고 불러요. 왜? 바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지금 듣고서는요, 이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준이 뭡니까? 그동안 복은 이렇게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혼동이 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들이 왜 놀랐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지금 로마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를 다시 세워서 그들이 더욱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계를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게 되면 이 12제자는 반드시 예수를 섬기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뭔가를 또 허락하지 않겠는가, 장관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어프로치한 게 뭡니까?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 위로 차원에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얘들아. 마치 아버지가 두렵고 떨림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품어주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은 위로를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4푸트 되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낙타가 들어가기 위한 문인데, 이 낙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이, 그때 당시엔 짐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낙타에다가 실어서 가는데, 낙타가 그 4푸트 되는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다 짐을 벗어야 된다. 그런 얘기다. 그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기를 구원의 문은 좁고 길도 좁다, 이 얘기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4피트 문이 되는 문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걸 대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낙타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지키면, 율법대로 살아오게 되면 본인들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지도자들은 계속 율법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윤리적인 것, 내가 재산을 가지고 복받는 그런 생각,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느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느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지금 이 부자에게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주님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눈빛과 슬픈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후퇴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시츄에이션 두고선 후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물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물질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나를 지배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호할 수 없다. 비유라는 것은 너가 지금 있는 것, 너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너가 우상이 될 것이냐, 하느님이 너의 중심이 될 것이냐, 그거를 먼저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1절 보니까 그리고 와서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쌓는 것 곧 하늘에 여러분 쌓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썩어질 것을 쌓게 되면 하늘 나라에서 썩어질 것을 쌓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쌓는다면 거기서 쌓을 수 있어요. 바른 물질관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사용할 것인가, 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나에게 와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가 나한테 올 수 없다. 마지막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올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을 팔게 되면 너가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나를 따르라. 영생을 원하느냐? 나를 닮아가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른 도덕적인 코드가 아닙니다. 물질관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세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주님은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여러분들 얼마큼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얼마큼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요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나를 순종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었어요. 주님이 내 중심에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맺고자 합니다. 나에게 없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마지막 날에 올라가서 현승우 목사가 그 얘기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었을 때 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